오늘 이 시간에는 이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받아 애굽 땅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절에 보면은 애굽 사람 보디발에게 팔렸다고 합니다. 보디발이 이스마엘 상인의 손에서 요셉을 샀습니다. 보디발이 누구입니까? 1절에 보면은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라 했습니다. 파라오의 신하였고 친위 대장이었습니다. 왕과 왕궁을 호위하는 경비대의 대장이었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경호실장인데 옛날에는 권한이 막강했습니다. 바로의 오른팔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보디발이 요셉을 돈 주고 사서 집안일을 시키는데 일을 아주 잘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참 중요한 사실입니다. 애굽 땅, 낯선 땅, 그 이방 땅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종으로 팔려갔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 형통하다 이 단어가 참 중요한데 이 히브리어 단어의 이 원래 뜻을 쭉 살펴보니까 앞으로 나아가다, 쭉 나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로 하자면은 go through 또는 go forward. 그래서 진보하다, progress라는 뜻이 되고, 그래서 번창하다, prosper 또는 성공하다, succeed 이런 뜻으로 많이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그 근본적인 뜻은 이 강물이 흘러가듯이 앞으로 쭉 나아가다 하는 이것이 원래 뜻이 되겠습니다. 요셉은 종이 되었지만은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진보하였습니다. 발전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진보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전에는 반에서 20등을 했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고 나서 15등을 했다. 그러면 이게 발전입니다. 작지만 발전이. 그 다음에는 또 10등을 하고 또 작년에는 5등을 했다. 이런 것이 형통한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였습니다. 진보가 있었습니다. 발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요셉에게 집안 청소를 시켰더니 말끔하게 잘했습니다. 새로 사온 종이니까 우선 마당 청소부터 시키겠죠. 요셉이 아침에 일찍 와서 성심성의껏 깨끗하게 잘 쓸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인이 시킵니다. 집안 물건을 정리해라. 그래 요셉이 깔끔하게 정리를 잘했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에는 시장에 가서 반찬거리를 사오고 물건을 사오느라. 종들이 많고 하니까 얼마나 반찬거리가 많이 필요하겠어 사오느라. 그러자 요셉은 착오 없이 정확하게 잘 사오고 잔돈 남은 것은 하나도 안 떼먹고 주인에게 다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니 주인이 참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돈이 많이 절약되었다. 좋아합니다. 다른 종들은 시장에 가서 물건 사오라고 보내면은 간 김에 팥빙수 한 그릇 사 먹고 치킨 한 마리 뜯고 어떤 날에는 낙타고기 좀 먹고 하다가 메르스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설사나고 사고칩니다. 물건은 좀 비싸게 산 것으로 영수증을 끊고 값을 깎고 남은 돈은 자기가 떼먹고. 그러나 요셉은 보내었더니 정직하게 정확하게 했습니다. 물건값을 좀 깎아서 애굽은 얼마나 물건을 값을 많이 깎습니까, 그죠? 물값을 깎아서 싸게 사면은 남는 돈을 다 주인에게 돌려드렸습니다. 군것질도 안 하고요. 그러니 주인이 기뻐해서 요셉에게 자꾸 더 중요한 일을 맡겼습니다. 다음에는 좋은 밭을 하나 보고 계약을 하거라. 잘합니다. 이것이 발전이고 진보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형통한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그의 주인이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이 보았다. 무엇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 이 애굽 사람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겠습니까? 어떻게 보았겠습니까? 그것은 요셉이 형통한 것을 보고서 요셉이 일을 잘하고 또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이 기도하고 하더니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형통한 자가 되어서 주위 사람들이 또 불신자들이 다 보고 알게 되어야 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보아야 해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구제는 은밀하게 해야 된다. 이걸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씀은 다 알고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이 말씀을 알고 인용합니다. 그래서 선한 일은 몰래 해야 된다. 무명으로 해야 되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릅니다. 불신자들이 알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교회가 무명으로 하는 것만이 그게 꼭 잘한 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빛을, 이게 착한 행실입니다. 사람들 앞에 비춰야 돼요. 몰래 도둑놈처럼 밤중에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 사람들 앞에 비추어서,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칭찬만 바라보고 선을 행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은밀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중심으로 행한다면은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참된 의미에서 은밀한 구제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일마다 잘하고 하는 일마다 잘되고 형통하였습니다. 그러자 집주인인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였다고 합니다. 가정총무, 가정의 모든 일을 맡아서 주관한 사람입니다. 종들을 다스리고 나이 많은 종들도 전부 젊은 요셉의 말을 들어야 했어요. 재산을 관리하고 집안의 모든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요셉은 20대의 젊은 나이에, 샤팔한 나이에 유력한 신하의 집에서 가정총무가 되었습니다. 모든 소유를 관할했습니다. 종들도 다 이 젊은 요셉이 통솔 했어요. 또 보디발은 권세 있는 신하이니 땅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밭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종들을 시켜서 농사 짓기도 하고 소작을 주기도 하고 또 품꾼을 사서 일시키기도 하고, 땅을 사고 팔고 곡식을 사고 팔고 품꾼들을 사서 일시키고, 또 전북의 장부에 정리하고 하는 등등 일이 참 많습니다. 요셉은 그 모든 일을 아주 능숙하게 잘 처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직하게 했습니다. 돈을 떼먹지 않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했습니다. 그러니 보디발의 재산이 자꾸만 늘어가고 종들도 많아지고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5절에 보면은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 요셉이 보디발의 소유를 주관하면서부터, 가정총무가 되면서부터 하나님이 복을 내리셔서 보디발의 소유가 자꾸 많아졌다, 재산이 자꾸 늘어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을 내리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셔서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하늘에서 복이 떨어지는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에도 보면은 복을 내리심으로 돼요. 복을 내리심으로. 이 원문에는 그냥 복 주신다 한 단어예요. 복 주신다는데 우리말 번역에는 복을 내리신다. 그러니 마치 하늘에서 복이 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또 기도 열심히 하면은 어느 날 길 가다가 황금을 줍는 것으로 생각해요. 복권 당첨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아니면은 강남 같은 제비가 박씨를 물어다 줄 줄로 생각합니다. 황금이 가득 열리는 박씨를 언젠가는 물어다 주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를 힘씁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길 가다가 황금 좀 줍게 해 주십시오. 아니면 운석이라도 줍게 해 주십시오. 운석 주우면 황금보다 더 좋아요. 더 비쌉니다. 강남 같은 제비가 빨리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집에다가, 이웃집 말고 우리 집에다가 박씨 물어다 주게 해 주십시오. 막 생떼를 쓰고 졸라야 됩니다. 또 자기 아들, 딸 학교에 다니면은 이 아들, 딸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졸라야 됩니다. 이번 대학 입시에 자기 아들, 딸 시험 잘 치게 해달라고 빕니다.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풀어 주셨어, 도와주셨어. 아는 문제는 다 맞추게 하시고, 모르는 문제도 찍는 것마다 다 맞게 해주소서. 찍는 것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했어. 정 안 되면 마지막에는 채점하는 컴퓨터가 고장 났으라도 좋은 점수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참 부모의 간절한 마음은, 애타는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복이란 것이 그런 식으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인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다 하는 것은, 요셉이 놀고 있는데
또는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밭에서 보물이 발견되고 하늘에서 황금이 떨어졌다 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은 요셉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하게 일을 하고 무엇보다도 정직하게 행하고 성실하게 행하고 공평하게 일을 처리하고 뇌물은 절대로 받지 않고 돈 떼먹지 않고 정확하게 주인이 갖다 바치고 하는 등등 그렇게 하니까 주인의 재산이 늘어난 것입니다. 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회사나 가게나 사람이 정직하게 성실하게 행하면은 대개는 이익이 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 이익이 많이 나게 되어 있다 그래요. 빵집이나 마트 이런 거는 떼먹지만 않으면은 돈이 남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하고 떼먹지만 않으면 돈이 남게 됐어요. 그런데 주인이 자리를 비우면은 카운터에 앉아서 돈 받는 사람이 돈을 떼먹는 경우가 많대요. 자기 주머니에 몇만 원씩 쓱쓱 넣어갑니다. 알바 1시간 일해봐야 5,000원, 6,000원 밖에 안 되는데 5만 원짜리 쓱 자기 포켓에 넣어가면은 하루 일당을 법니다. 주인이 저녁에 와서 계산을 해보니까 몇만 원씩 돈이 비어요. 전표하고 현금 잔고하고 탁 세보니까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알바를 내보내고 좀 힘들지만은 자기 딸을 불러서 자기 딸에게 맡겼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자기 딸이 도둑이라 더 많이 떼먹었대요. 뭐 몇십만 원씩 막 갖고 하는 게 어차피 내 부모 건데 뭐 이러면서 어차피 내 거 될 건데 막 갖고 하면 참 딸이 그러니 뭐라 할 수도 없고 어차피 물려줄 거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물려줄 때 주더라도 떼먹으면 안 됩니다. 떼먹으면 그게 도둑이 되는 거예요. 부모 거도 떼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참 정직했습니다. 하나 앞에서 정직했어요. 왜냐하면 참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2장 18절에 보면은 요셉이 아직 자기를 모르고 있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요셉이 자기 신앙에 대해서 말한 것은 딱 한 구절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요셉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여기서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한다. 영어로 하면 fear죠. 이것은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럽게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 반드시 벌을 주신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자기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수많이 들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상들과 달라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내 증조 할아버지,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을 우상 숭배의 고장인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리고 아들이 없는 그 증조 할아버지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여러 번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마침내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는데 그가 바로 내 할아버지인 이삭이란다. 야곱이 말하죠. 내 아버지인 이삭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이란다. 이런 이야기를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서 수없이 들으면서 자랐고 또 할아버지 이삭에게서도 좀 들었습니다. 이삭이 죽기 직전 몇 년을 요셉과 함께 보냈어요. 그럼 내가 바로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란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듣고 자란 요셉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굳게 믿었고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정직하게 행하고 이 돈은 1원이라도 떼먹지 않고 물건을 사고 팔 때에 그 가격을 1원이라도 틀리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부지런했습니다. 유목민들은 부지런하잖아요. 양을 키우려면 아침 일찍 납니다. 부지런하게 또 성실하게 일하니 그 하는 일이 잘 되고 재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주위 사람들이 그것을 다 보게 됩니다. 보고 요셉이 하면은 일이 잘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주인이 보고서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재산이 늘어나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할 것은 5절 중간에 있는 말씀인데요. 5절 중간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기 보면 요셉을 위하여라는데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요셉을 인하여입니다. 요셉 때문에, 여호와께서 요셉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요셉 때문에 그 애굽 사람의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처음에 누가 복을 받았습니까? 누가 복을 받았습니까? 성경을 안 보면요, 사람 당연히 요셉이 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셉이 복을 받았지 누가 받겠느냐?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처음에는 요셉이 아니라 보디발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 주인의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을 인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이방인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은,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처음에는 누가 복을 받느냐? 처음에는 내가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내가 정직하게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일을 하면요, 회사 주인이 복을 받아요. 회사의 사장이 복을 받고 아니면 그 주주가 복을 받습니다. 나는 어떻게 되느냐? 나는 일이 더 많아져요. 자꾸 일 잘하면요, 일도 해라, 저것도 해라, 자꾸 일 시킵니다. 그럼 더 바빠집니다. 그럼 더 늦게 퇴근하게 돼요. 그렇지만 월급은 같습니다, 그죠? 월급은 쉽게 안 변합니다. 뭐 별 차이가 없어요. 복은 회사 오너가 받고 나는 바빠집니다. 늦게 퇴근하게 되고요. 그럼 아내는 불평합니다. 집안에서는 불평이 막 생겨요.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조금 지나면은 여러분이 주인의 인정을 받아서 승진하게 될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승진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승진하는 것도 귀한 건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나중에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옥에 있는 요셉을 들어서, 때가 되니까 들어서 애굽의 총리로 임명하신 거죠. 시간이 지나면은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요셉도 마침내 큰 복을 받았습니다. 총리가 되니까요, 아내는 저절로 따라오더라고요. 제사장 가문에, 좋은 가문의 딸을 아내로 얻어주고요, 또 총리 수레도 또 얻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당시 귀한, 벤츠보다 더 귀한 이 병거를 타고 다녔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 계시는 아버지와 온 가족을 기근에서 건지고 애굽으로 모셔와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구체적으로는 요셉을 통해서 애굽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형통함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도 참 요셉처럼 형통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왜 형통한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형통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잘되고 형통하면은 주위 사람들이 불신자라도 그것을 보고 칭찬하게 됩니다.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잘하는군. 세상에서는 교회를 욕하고 기독교를 욕하고 야단이지만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정직하고 믿을만해, 이렇게 됩니다. 특별히 회사 사장이요, 사람을 차릴 때는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격리는, 나는 비록 불교 신자지만은 회사 격리는 예수 믿는 저 사람에게 맡겨야 하겠어. 왜냐하면 다른 사람 맡기려면 다 떼먹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회사 격리를 맡기고 재정을 맡기고 나중에는 사장 자리를 맡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돈을 안 떼먹고 배신 안 할 사람은 저 사람밖에 없어. 회사 전체를 맡겨도 되겠어. 나는 이제 늙었으니 네가 사장해라,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나도 잘 되고 주위 사람도 잘 되게 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형통할 수가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부지런해야 합니다. 요셉은 참 부지런하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부지런하지 않고는 지도자가 될 수 없고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잠언 12장 24절에 보면은 부지런한 자의 손은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부지런하면은 다른 사람을 다스리게 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된다는 말이죠. 배짱이처럼 늘 놀고 게으르면서 공부를 잘하고 복 받기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지도자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루 일과를 생각하고 또 밑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야 됩니다. 옛날에 현대그룹을 창설한 고 정주영 회장은 젊었을 때 한참 일할 때는요, 새벽 3시 반에 일어났대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3시 반에 일어나서, 이분은 특이한데 30분간 목욕하고 4시부터 5시 사이에는 조간신문을 다 읽었답니다. 옛날에 종이신문 배달할 때인데 비서가 구해온 가판신문을 가지고 전부 다 읽어서 온 세상 돌아가는 것을 다 체크했다는 거예요.
아침 5시에 아침 식사를 하고 회사에 출근해서 아침 6시에 사장단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장들은 일어나서 아침밥도 못 먹고 헐레벌떡 뛰어오는데 정주영 회장은 일어나서 밥 먹고 조간신문을 통해서 온 세계에 들어간 소식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주영 회장을 누가 당하겠습니까? 이 정주영 회장은 나중에 보니까 참 이래 성실하게 부지런히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죽기 전에는 세례받고 돌아가셨더라고요. 이 정주영 씨가 처음에 서울에 와서 쌀 가게에서 점원으로 일할 때였는데 쌀 가게 주인이 시키지 않는데 정주영 씨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빗자루를 들고 가게 앞을 깨끗이 다 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옛날에 자전거로 쌀을 배달하는데 저 달동네 언덕에 또 배달시켜도 다 자전거 타고 가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가서 배달을 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나중에 쌀 가게를 물려줄 때에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정주영에게 물려주었다고 합니다. 아들에게 주지 않고 점원에게 주었어요. 왜냐? 게으른 아들에게 물려주면은 몇 년 못 가서 망할 게 뻔하거든요. 그러니 차라리 자기 가게라도 존속되도록 점원에게 물려준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잠언 10장 4절에 보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손이 부지런해야 부자가 됩니다. 사업이 잘 되고 번창이 됩니다. 둘째로 생각할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해야 됩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올바르게 행해야 됩니다. 요셉은 주인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 앞에서 행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행하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우리는 모든 일을 공정하게 공평무사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요셉은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공정하게 처리했습니다. 어떤 힘센 사람이 와서 청탁한다고 봐주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굽에 어떤 올리브 기름 파는 가게 주인이 요셉에게 와서 말합니다. 여보게 요셉, 우리 가게와 거래하면은 내가 명절 때마다 섭섭하지 않게 챙겨주겠네. 그리 나하고 거래하세. 그리고 아주 예쁜 처녀가 있는데 소개시켜 줄게. 그러나 요셉은 그런 달콤한 유혹을 받았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공정하게 처리했습니다. 제일 좋은 품질의 물건을 제일 값싸게 제공하는 가게와 거래를 했습니다. 그러니 주인의 집이 잘 되고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보면은 우리 주위에 보면은 똑똑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머리도 좋고 똑소리 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공평무사한 사람은 참 드물더라고요. 자기 편 사람은 봐주고 무슨 잘못을 지어도 덮어주자 그러고 다른 편 사람은 조그만 허물이 있어도 공격하고 못 살게 굽니다.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도 자기 눈에 대들보는 보지 못합니다. 이것이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공평무사했습니다. 모든 일을 공정하게 처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셉과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형통하였다고 해서 요셉이 갑자기 부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물질적인 복은 처음에 요셉이 아니라 주인인 보디발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형통함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결국 요셉도 큰 복을 받았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기다리면 마침내 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던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 온 가족을 기근에서 구하고 다 애굽으로 모셔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 고센 땅에서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는데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 이런 요셉을 본받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형통한 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행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달마다 해마다 진보하고 발전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